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네, 우리 26편서부터 28편까지를 하나님을 바랄 때의 간구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6편 들어가면서 26편은 특별히 무고히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비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시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또 무죄한 자의 간구가 주제를 이루는 시이고,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이런 대강이에요. 길지 않으십니다. 12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지금 끝없는 이런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그 전형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윗은 주전 천년경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선민국가의 그 창건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직은 창건하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41편까지를 우리가 창건 이전의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놓고 지금 확인했다 해가고 있으니까, 물론 그 창건은 12지파가 공히 이제 나라를 유지하고 그리고 아들의 모든 모방까지 끝이 난, 그래서 다윗의 그런 친위의 삼직을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건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제 복과 나라를 약속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경에 우리 출생한 지금 이 다윗은 천년 전 이미 BC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복과 나라에 대한 이것을 기억을 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저 지금 힘없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생명 하나 부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이 강구, 일상에 대한 강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강구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실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다른 건 구하지 말라는 거야. 왜? 다른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해 아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주는 거,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주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양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양대 언약. 끊임없이 우리가 구할 건 이거예요. 나라와 의예요. 뭐 우리 이 나라는 물론 소망으로의 이 하늘나라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니까 이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상의 강구, 어떤 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에 대한 강구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랑 같은 것이고 해 아래의 일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은 기독교인데 말은 기독교예요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강구하고 소망을 갖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전부 이 썩어 없어질 땅에 대한 것들이에요. 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종로로 터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당한 것이 이제 이 사회 문제가 우리 생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떡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경제적인 그 영역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런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공히 섬기는 이런 그 문제가 이 돈의 문제란 말이야. 자기 명예의 문제,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한 그런 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게 통치에 대한 문제니까 나에게 절을 갖다 하게 되면 뭘 준다고요? 천하만물에 이 천하만물은 하나님의 심판날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걸 준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전부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 시험에 들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뭐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뭐 육체의 소욕 또는 뭐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찍이 아담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우리 선과 악을 가일하는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게 보암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미혹되어진 이 관점으로 보았던 계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이거에 이제 걸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 내쫓겨가지고 그냥 너 소원 대로 살아라. 네 눈에 보기 좋은 걸로 시커보고 네가 먹고 싶은 거 그게 개떡이 됐든 뭐 쥐 없는 열매가 됐든 시커먹고 살아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다가 이걸 우리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다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는 만나라고 하는 귀한 이런 어떤 그 양식을 주셔가지고 이 애굽에서 우리가 땅에서 나는 걸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로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부를 하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외인들이었으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는 저 성경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양식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이런 구약 성경적 그 어떤 신학에 대한 거를 무시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비나이다 라고 했던 신관에다가 그대로 그냥 예수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없는 사람들이 뭘 이 땅의 걸 자꾸 우리가 구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거 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부 이쪽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거리가 뭐예요? 이게 다 시험거리라니까요.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는 것, 경제생활하는 것, 정치생활하는 것,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예요. 이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발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를.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원형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기는커녕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시험거리도 좋으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거리도 좋으니까 이걸 뭘로 말려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거 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경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더 많이, 더욱 풍성하게, 더욱 굳게 이래가지고 아주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라니까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갖다 그냥 올가매고 나한테 전하면 이거 다 줄게 그 이야기예요. 내 문화에 네가 들어와가지고 내 문화 영역에 머리를 갖다 굽히게 되면 네가 요구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마귀 말을 듣고 이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절대절명의 사건이에요 이제. 절대절명의 사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강구에 대한 문제, 기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공부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들어온 걸로 보아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문화가 쇄신돼야 될 그런 것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 염려하면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구속주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본이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냥 뭐가?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쥐뿔 뭘 준 게 있습니까? 맨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골탕이나 먹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지 뭐 편한 걸 한번 주시긴 했어요. 뭘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막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하를 지으신 분인데 아니 그 흙덩어리 같은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대하여 막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는 않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너 죽어가면 죽을 수 있는 거지 경외지.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돈짝처럼 여기고 뭐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말은 우리가 뭐 머리가 깨져라 해가지고 뒤밀고 우리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왜 약할까요? 뭐 부스러기도 있을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쩔쩔맬까요? 그 사람의 뭐 영향력이 나한테 미칠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들이 다 하는 일이라니까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거리에 대하여 경계를 갖다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거를 내 거를 만든다. 이게 이제 기도의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다윗이 수많은 그 기도를 갖다 했는데 육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제 다윗은 기도를 갖다 했잖아요. 이제 이 언약이 육적 그런 그 계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다윗이 육적 계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던 내용을 신학적인 해석이 없이 바로 우리 삶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게 해석학상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은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걸로 해도 일단락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해석하는 걸로 거치질 않고 직접 신약성경의 성도들의 삶으로 이걸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런 웃지 못할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해가지고 다윗은 양대 언약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건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자기의 그런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윗이 우리들의 그런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뭐 이런 거 먹고 마실 거 날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별화가 일단 되십니까? 차별화가 돼야 이제 이 성경 우리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그 뜻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뭐 강론을 하면서는 이 신령한 쪽에 이쪽의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듣고 있는 동안 어딜 걸 듣고 있다고요? 저쪽 구약적 방법, 육적 방법을 그대로 듣고 있는 거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이 뭘 줘요? 뭘 주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다 이미 영원한 성취하다 했고 그를 계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렇게 부유한 자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 얘기를 줬는데 거기서 계시의 그런 그 어떤 영광을 보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쪽의 걸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의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제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갖다 치게 되면 그 신체 그 부자유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찍은 다큐가 있어요. 1시간짜리인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소개한다 그러면서 소개를 갖다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만드셨대.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쁜 모습을 가지고 들고 뛰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에 천실받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그런 그 오는 영감을 가지고 뭐 짧은 시를 쓰기도 하고 뭐 벽에다가도 낙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조그만 뭐 이런 그 소품을 갖다 팔고 그러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자기가 있는 자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자기가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문방용품 몇 개를 갖다 놓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이 먹는 게 실하게 먹겠어요. 뭐 사회적으로 해야 정도한테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기뻐 죽어요. 기뻐서 죽어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은 그 다큐 찍는 분이 너는 정말 신학자야 그랬더니 신학자는 개똥 신학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냥 그 하나님 믿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니까 뭐 다른 경제 활동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붙들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험거리에 들어가서 우리 맨몸으로 부닥치겠다. 뭐 이런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 앞에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뭘 쟁취하려고 그러고 더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다 하지 뭘 여호와 앞에 피해요 우리가. 정말 시편이 끝날 때쯤 가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관이 정말 주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원형이 우리들의 기도의 그런 그 근간의 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길지 않은 거니까 사설이 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시편 26편 1절부터 보시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지금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그 도표에다가 제가 그 방주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 교회 창건 뭐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관성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뭘로 왕을 삼기에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았을 때에 왕으로 삼기에 합당하시니까 기름을 부어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그 조건에서 자기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완전하다는 이야기지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뭐 다윗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담 이후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고 단지 만약에 의인으로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전제하에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돼야지 인간 스스로 뭐 의인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혹 뭐 욥이라든가 뭐 노아라든가 뭐 이런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대에 뭐 의인이었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합당히 여겼더라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칭의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완전함에 행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견인에 이르는 그날까지 창건하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갔던 삶의 방향성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칭의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음부에 그냥 뭐 종노릇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뭐 다윗도 그 중에 또 뭐 인간적인 실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강조하시기만 하는 섭리가 거의 계제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다윗이 자기의 의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도 무슨 그 뭐 불륜의 사건을 저질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윤리적으로 우리와 어떤 그 우리만도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하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지. 다윗의 그 입장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 다윗의 모든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섭리하셨던 인물로 이해를 해야지. 뭐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온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완전하고 완전함에 행하였고 그러니까 나를 살피셔서 자기를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시험을 이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생애 동안 시험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에. 그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양심을 단련시키는 이런 그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예,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기름 붓고 뭐 형제 중에 제일 막내요, 뭐 볼품 없고 그런 나를, 목동인 나를 주님께서 합당히 여겨가지고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의 그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방향성은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 띄워놓고 여기서 뭐 내멋대로 산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그런 그 구속의 사역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것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라고 하는 건 말씀인데, 뭐 다윗이 있었을 때 기록되어진 말씀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 이 선민국가에 대한 모든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창건되어졌을 때 그 다윗은 이미 왕에 대한 약속들을 거기서 다 보고 배웠을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을 거기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중에 행하여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한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버려둠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러움에 내어 두었던 사람들, 그래서 더러운 양심이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뭐가 빈 구석이 있는 그걸 허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허망하여지고 우준하게 되어, 그 이야기는 결국 머리가 비게 되어 빈 머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나를 갖다 이제 인정을 해주셨고, 지금 우리 이것이 만약에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왕의, 사울 왕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여겨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 자들하고 내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의의 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의의 길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복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여기서 무엇인가 나의 행사를 위해 가지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 어떤 현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라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전부 간사한 자들이에요. 간사한 자.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들 전부 간사한 일이에요. 진실한 일이 안 된다고요. 진실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적이 쳐들어오고 자기가 죽는 목전에까지도 의의 길을 지켜야죠. 그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야 라고 해야 진리를 지키는 거지, 뭐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고 간사한 일이기 때문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자와 저주 받은 자를 나누는 역사,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금 여기심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일을 자기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무음한 그런 가운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예, 행악자의 집회,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그 일당들, 이게 전부 행악자들의 그 집회니까 그걸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뭔가 우리들의 그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떤 숫자를 보고 연연하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왜곡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지 사람 붙들기 위해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는 불의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자에게 대하여 인간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런 그 일이죠. 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과거에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손을 닦는 건 어려다갔을까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잖아요. 자기 그 청색을 들여다보고 손을 씻고 하는 그런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끗함을 보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증인으로서 삶만을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어서 오고 이제는 주의 사람이니 주의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주께서 계신 집 그건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성전일 수가 있겠죠. 우리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우리 예수님일 수가 있겠죠. 저 예수님은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곳이다. 교회가 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학교예요? 교회는 엄연한 교회지. 교회를 학교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 두시질 않죠. 다 뒤집어 엎어야지 그거를. 만약에 그걸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걸 꾀한다고 한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일이 그르치고 그러면 이 주님의 길이 뭐가 이게 아닌가 뭐 이런 그 반성의 기회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은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건강 중에 있을 적에만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어떤 병 중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까요? 요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좋고 나쁘를 가름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많은 거 좋고 적은 거 나쁘고 강한 거 좋고 약한 거 나쁘고 하는 그런 걸 그대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니까 우리 가치가 만약에 거기에 함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똑같은 그런 일들이죠. 과연 우리의 영광이 내가 병들고 연약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보여지는가?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가지고 의의 열매가 만약에 나한테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병들고 있는 그것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그 영광의 자리가 되겠죠. 근데 병들고 약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분을 걸고 나를 위한 건강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강해야 뭐 하나님 앞에 증인 역할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 깨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했다 하는데 나 건강하게 하지면 안 됩니까? 나중에 병 좀 고쳐주시오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내가 약한 것이 내가 강함을 드러내는 역사야.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뭐 강해야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주님인데 뭐 내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한다는데 좀 돈 좀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땡깡 부릴 거예요? 야, 돈 주고 그 일을 하려고 왜 널 시키냐? 그 고백할 사람 시키지. 너처럼 그렇게 생색내고 그럴 사람 내가 시키질 않지. 네가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영광을 이미 본 자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족한 줄 알아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함을 갖다 아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양분되어진 가치관에 우리 휘둘리질 않는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혹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양손에다 두 개 주고 너 예수 믿고 이거 가질래? 아니면 내 말 듣고 이거 가질래? 이렇게 양손 들고 흔들어 대잖아요. 그 우리는 아니 하나만 들고 그러면 시험이 좀 덜 들 텐데 전 귀신짓이야 해가지고 우리 외면할 텐데
요쪽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들래? 아니면 나 맞고 건강할래? 흔들어대니까, 야, 뭐 일단 건강하고 보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뭐 열심히 믿으면 되지. 라고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주 삭하고 악랄합니다. 이 마귀 작전이.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권세의 짓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편해지죠.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오기 때문에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하고 나를 구별을 갖다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내가 통치하는 그 선민국가는 사울이 통치하는 그런 과거의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섭리하다 해주십시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죄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게 흔드는 거예요, 뇌물 가지고.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판결을 굳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판결을 굳게 한다는 게, 왜냐면 뭐가 혹해졌으니까, 마음이 혹해진 거 아니에요. 혹해졌으면 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그러니까는 그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런 세상의 것들 그런 걸로 해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저 뭐 이제 만사가 다 해결되어진 그것,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기반이라고 이렇게 기반, 우리 행정의 우리 목사가 행정의 수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정의 수반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수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머리 숫자에 이게 반석할 때 이제 이 기초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목사가 행정의 수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머리 노릇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당연히 여기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독재가 뭐예요? 홀로 독재에 결제할 질자거든요. 홀로 이 결제한다는 게 뭐예요? 정결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의견 필요 없어, 그 이야기예요. 나 혼자 여기서 그 이야기. 그게 독재예요. 우리 말을 독재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걸 우리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독재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내 맘대로. 내가 결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된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결제가 만약에 내가 홀로 독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모든 사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결제판을 갖다 올려드려야지. 내가 결제하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야지 교회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명분 가지고, 성경이 무슨 자기 어떤 계산을 갖다 뿌리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성경이 그거 만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정당성을 갖다 부여를 갖다 해요? 교회에서 하는 장난들이라니까요. 목사가 하는 장난이고. 끊임없이 정당성을 성경에서 끌어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사단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쓸까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못 가지고 묵상을 하는 그런 그 일들도 이런 구조적인 틀이 없이 갖다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국정이에요, 국정.
어떤 사건이든지 객관적인 역사 아니에요. 객관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요. 그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팩트로 해가지고 돼 있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만약에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럼 그게 독재예요. 혼자 하는 거,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걸 여러 교과서 회사에서 만들어냅니까?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 있으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 이야기는 여러 교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관점이 그걸 어떻게 보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독재할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그 논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행정이 독재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어져 간다니까요. 그 성경에 강론집을 써놓고 거기서 다른 걸 갖다 읽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국정교과서에 국정교과서 아니에요. 강론하는 사람마다 은혜의 감동이 다르고 어떤 강조점이 다르고 다 변화가 있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강론을 갖다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다 관점을 줬구나 주안점을 여기다 뒀구나 근데 이렇게 두다 보면 이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키워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별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내 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건 뭐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거 들으면 안 돼. 그 이야기는 국정의 국정 자기가 정해놓은 걸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모르게 되면 사회고 교회 똑같다니까요. 행정의 수반이 누구예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행정의 수반이 대통령. 그런데 교회에서는 행정의 수반을 목사라고 그런다니까요. 자칫하면 목사가 대통령 노릇하려고 그래요. 대통령도 민주주의 대통령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독재의 대통령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 꼴이 이상하게 되어진다.